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9절 찾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방금 상고한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계와 영적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중을 하늘이라고 하고 전체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는 하늘들의 하늘, 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역대하에도 보면 6장에 보면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전체 공중을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 하늘들의 하늘, 또 셋째 하늘,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넓이는 우리가 잘 알죠. 수천만 광년이 됩니다. 빛이 몇천 년만 동안 갈 만큼 그 우주가 넓습니다. 빛이 1초에 얼마나 움직인도 아시죠? 30만 킬로 갑니다. 1초, 눈 깜짝하는데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자,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인데 빛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아마 물으면 다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9조 4천억 킬로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주가 넓습니다. 수천억만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여 지으신 것이 이 우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마음대로 평가하겠습니까? 풀풀 끓는 힘을 가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또 지구의 공전의 원리,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원리,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진 원리, 이 지구상에 되어진 모든 조화들, 이러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롭고 오묘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었던 나무들이 봄이 되면 삭이 나오잖아요. 잎이 피고. 또 태양을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가을 되면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오묘합니까?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 하루의 낮과 밤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인간을 통해서 역사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도 세밀하고 정확한 법칙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참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방관하지 이루어지고 또 식물이 자라고 이런 이들도 너무 세밀하고 정확한 법칙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일정하게 자전하고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세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능력과 신성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만물 속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하면 이 세상 우주의 책을 갖다 놔도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축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찬송가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겠습니까? 이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하고 또 책을 만드는 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총동원해서도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봇에게서 사람 손 하나 만든 것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모형을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기의 포크레인도 처음 다 손을 보고 본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광대한 우주와
인간의 신체 조직까지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뇌나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그 한 부스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고 하잖아요. 눈 하나 가지고도 안과, 뭐 이비인후과, 뭐 각종 장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체 조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어둡고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빈부지천의 차이가 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세력가들이 약자를 억압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들었겠냐. 전제를 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속임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불행은 실제로는 그 장군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한 평화의 세계, 완전 이상의 세계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탄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한 자도 함께 심판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완전한 세계를 창조해 가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탄인데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탄은 악한 꾀로 사람을 넘어뜨렸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업무에 걸려고 가이사의 세를 못 바치게 한다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체를 못 바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꺼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할 때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걸 아시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유대인들은 언제나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말은 스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나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거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대답할 말씀을 주십니다. 또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모두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 이기고 죄를 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괴롭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더듬거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 내게 있는 빛은 마음에 있는 빛을 말합니다. 마음의 빛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육신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자유롭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법칙이고 마음의 법칙이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법칙이 되고 마음의 법칙이 되고 또 생명의 모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자연 질서를 유지해가는 법칙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법칙과 신앙생활의 법칙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적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해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식으로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떠났으면서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즉 말해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당하는 어려움이 손해되는 것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내만 이리 손해를 보느냐? 그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 굉장한 유익이 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일관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적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의 참 조금 못 따라가죠. 죽을 고비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참 무인도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사를 틀면서도 살아는 그런 기적들이 있고 한데 바울은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미 죽은 것이나 다음은 지금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는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상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수단과 방법 또는 어떤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인계에서는 소낙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으로 성경에는 여러 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큰 환난을 상징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정도면 얼마만큼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일겠습니까? 굉장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7장을 또 한번 봅시다.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늘과 땅,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핵전쟁으로서 심판받을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전쟁이 나고 있죠. 무서울 정도로 그냥 하고 있죠. 이건 안 그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전쟁, 마지막 전쟁, 핵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거죽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질까 조심하시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구원을 어때? 자기 목숨 살리기에 급급한 생활을 한 사람은 심판날에 살아온 공력이 불타버립니다. 끝났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이런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 만일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었다면 심판날에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이 심판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세상 잘 살아야 되겠죠. 그 후에 천년의 세계가 오고 천년이 지나고 난데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 얼마나 풍성하고 크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 하나만 알면 다른 비밀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알고 예수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진실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다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단의 계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메시아인데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가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나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산탄의 비밀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바다의 심판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두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거의 놀랍고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 열 뿔 가진 짐승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아내가 음녀인데 그냥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음녀, 이것은 뭘 말한 겁니까?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내잖아요. 몸이고. 그런데 타락해서 적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열 뿔 가진 짐승이 적그리스도이므로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는 사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일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비밀도 일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탄의 비밀도 많이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좀 긴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알아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 감추었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 있던 비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성경에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졌을 때 구원이 와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많은 축복이 있는데 눈을 뜨면은 그 많은 축복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눈이 그의 비밀을 보게 되면 내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완전하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죄도 짓지 않고 인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소금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은 하는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32절부터 40절까지 많이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아마 이야기하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어 분별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오른편에 왼편을 갈라놓고 오른쪽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오른쪽 사람들이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른쪽에 의인들이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행위로 구원 얻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후에 행위대로 받을 주님의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영생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을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상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자유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유율법.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나오죠. 13장 34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 계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가장 큰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 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이끌지 않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이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새 계명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옛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말은 진리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생활은 자유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죄를 함부로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죄를 짓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서 2장 12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으므로 불순종하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도가 어떻게 서로 싸웁니까?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양심이 명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 양심이 명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면은 계속 그렇게 양심을 따라 안 하고 행하면 양심이 마비되어 화인을 맞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새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3번 하면 참말같이 된다고. 화인을 맞습니다. 화인을 맞아요. 거짓말을 제 말같이 하잖아요. 참말같이. 왜 화인을 맞은 양식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골전서에 나오죠.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한때는 내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니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고 그 결과 이 복음이 모든 이방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어 온 이방 세계에 빛이 되고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파됐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결과로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세 달에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따르기 그 새끼들 알게 하려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마태복음 23장에 또 나오죠.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히 눈물을 호소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실 때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않던 그들의 결과를 성경이 예언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많은 고통과 환난을 거쳐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지금 온 세계가 떠들지요. 들어는 귀들은 있어가지고 날벼락하고 난리지 지금.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을 합니다. 상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 이루어오신 이 복된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크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깨달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